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아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은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의 지시에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는 말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세파를 다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전진해 나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였습니다. 노종대로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대로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떠난다라는 말은 천막의 말뚝을 뽑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텐트를 치고 그 말뚝을 한번 뽑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뚝을 자주 뽑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임시초소로 살아가는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늘 세상의 말뚝을 뽑고 아버지께로 다가가고 아버지께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아픔은 본향인 천국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자주 말뚝을 뽑아야 되는데 오히려 말뚝을 더 깊게 받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말씀을 따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전에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입니까? 마시는 문제입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지명은 쉬는 장소, 원기를 회복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쉬면서 원기가 회복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사실 르비딤은 원래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심각한 가뭄으로 말라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이 딱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이 말라버리는 인생, 건강이 말라버리는 인생, 관계가 말라버리는 인생은 아닙니까? 이 말은 세상 가운데 영원한 평안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늘 부족을 체험하면서, 늘 결핍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다투는 것이 제일 먼저 한 방법이었습니다. 다툰다는 말은 육체적인 싸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뜻은 격렬한 다툼이나 질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단순히 원망하는 정도였는데 이곳에서는 모세와 다툽니다. 물을 달라고 명령하고 더 나아가서는 돌로 칠 지경까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성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고 신앙의 회의가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 문제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신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 가지고 불평하자 그들의 원망이 모세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직책했습니다. 여기서도 왜 자신과 다투느냐고 책망했습니다. 매번 지도자에게 원망을 쏟아붓는 것을 보면, 이걸 깊이 묵상해 보면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원망을 듣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교역자나 장로, 교사, 속장, 인도자들은 원망을 듣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그 원망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다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매번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을까요? 하나님보다는 그 기적 자체에 눈이 가고 관심이 갔기 때문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5천 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보지 못하고 그 기적 자체에만 눈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더 좋았던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예수님만 바라본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에 원망과 불평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이 못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눈앞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요구했을 때 모세는 이 심각한 문제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신이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눈앞에서 만들어주지 못하면 다른 신으로 바꾸어 버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뇌에 비위를 맞추는 존재로 인식했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지금 우리가 목마른 것을 보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을까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바로의 압제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매어달렸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 과거를 또다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했지만 모세는 원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백성들의 불평이, 백성들의 다툼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문제의 본질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냥 두시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험악한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았기에 그저 묵묵히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라. 이 말은 단순히 위치적으로 앞을 지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치듯이 지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통과하여 지나가라는 말입니다. 당당하게 지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지나가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버려두고 그냥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모세에게 돌을 던질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험악한 백성들 앞을 지나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그 중에 누가 하나라도 돌을 던진다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혀 불만이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발전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댔습니까?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사실이지만 어려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점점 더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증인들을 데리고 가란 말이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입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렸던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호렙산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선다는 말은 복종의 자세를 말합니다. 섬김의 자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니, 누가 누구 앞에 서야 된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모세가 처한 상황까지 내려오셔서 모세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늘 변치 않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문제가 해결되리라.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친 반석에서만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영원한 생명수를 내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갈증이 해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모든 목마른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하게 외치는 음성입니다. 모든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다 허망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세는 이 르비딤을 새롭게 명명합니다. 마사 무리바라 부릅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후손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대대히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진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라고 이렇게 명명한 겁니다. 나의 마사와 나의 무리발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르비딤과 같은 시대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목마르지 않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 마음 성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셨으며 그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결핍들을 채워주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이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태도가 달라지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힘이 들면 이전에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쉽게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숨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란 한마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내 현실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를 보실까요? 우리는 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8절 이하의 말씀에 또 다른 사건이 이 르비딤이라는 한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모세의 지휘 아래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믿고 담대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인 르비딤이 마사와 무리바로 기억되기도 하고 여호와 니시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르비딤이라는 같은 장소가 원망과 불평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승리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어떤 신앙인에게는 마사와 무리바로 기억되고 어떤 신앙인에게는 여호와 니시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의 전진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앙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에 비어 살다가 광야에 자신들의 뼈를 묻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을 돌아보며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사와 무리바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와 니시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과 불평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여호와 니시의 삶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차례입니다. 늘 의심하고 불평하고 다투며 시험 속에 주저앉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전진하며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실족하지 아니었고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환경이고 두렵고 떨리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광야를 넘어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사나 무리바의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연세 드신 성도님들 이 환절기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하나님 친히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니 하나님 만져주셔서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몸이 부드럽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껏 걸어가게 하옵소서. 태풍의 피해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기근과 재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평화하게 하시고 이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날마다 웃음이 꽃피는 가정, 사랑과 공경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강릉의 모교회로서 이 영동 지역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릉의 300여 교회가 하나님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며 이 강릉과 시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의 6만 교회가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루터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는 가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절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지만 복음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어깨에 힘을 주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저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